네, 오늘은 가장 좋은 훈련이라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손 스킨십을 하면서, 네, 악수를 하면서 우리 동성끼리 포옹해도 좋고요. 네. 네, 여러분 정말 오늘 귀한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고요. 오늘 가장 좋은 훈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사도 바울의 본문은 우리가 육신의 연단과 육신의 훈련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을 주고 하지만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애쓰면 이거는 이생과 내생, 즉 지금 우리가 육신에 있고 사는 삶과 우리가 죽어서 우리 천국에 가서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약속이 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경건에 힘쓰도록 노력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유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훈련이라는 말을 먼저 이렇게 개념을 좀 이해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훈련하고 있으십니까? 네, 합니다. 네. 네네. 훈련한다. 어떤 연단을 한다. 오늘 연단이라고 이 표현이 됐고요. 우리 개역 한글판, 이전에 봤던 성경 버전은 연습이라는 표현으로 연단을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역 한글판 연습한다는 그런 표현이 우리 원어적인 헬라어, 그리스어로 적었던 그 의미와 좀 더 이렇게 잘 표현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시간을 아끼고 또 계획을 짜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하기 싫은 걸 막 이제 억지로라도 우리가 규칙적으로 훈련을 해서 어떤 것들을 성취하는 것들을 훈련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하지만 훈련을 잘해서 어떤 부분에 어떤 스포츠나 아니면 어떤 공부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특출나게 이제 뛰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참 칭찬도 많이 하고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상급도 많이 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훈련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은 좀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좀 쉽지 않는 것들. 하지만 해야 되는 것들을 내가 몸에 익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모든 것, 삶의 모든 부분에 훈련이 이제 요구되고 또 그런 것들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게 있죠? 숨을 쉬는 것들. 그리고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심장이 뛰고, 그리고 내가 일단 뭐가 먹으면 자동으로 내 안에서 뜯어 삼키고 씹어서 삼키면 이 소화되는 과정은 특별히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숨 쉬고 심장이 뛰고 소화가 되는 것. 이거는 생명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파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동으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배려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듣기도 하고요. 우리가 보기도 하는 것도 사실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봤는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꾸만 보고 자꾸만 들어보니까 이게 엄마의 말이구나, 아버지의 말이구나. 그리고 눈도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보는 건 보이는 거지만 인식하고 구별해내는 것은 다 훈련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메시지를 받고 실생활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이제 훈련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부분에서 삶의 그런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 키워보면 가장 아이들이 어떤 목적으로 열심히 하는 부분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이제 당장 걷지는 못하죠. 사람은 약 10개월 이상이 열심히 이제 훈련을 해서 이제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걷는 것도 참 신기하게요. 계열에 맞게 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아기 안에 있는 생명 안에 있는 DNA가 가르치는 거죠. 네, 가르쳐갖고 처음에는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좀 가만히 있고 정말 가만히 있다가 고개만 조금 돌리다가 이제 파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파리를 잡는 게 어떤 거냐면요, 팔을 휘둘러요. 좀 누워 있다가 팔을 좀 휘둘거든요. 그래서 팔을 좀 휘둘고 있다가 그 어떻게 하냐면 누워 있다가 발을 차기 시작합니다. 네, 발을 차고요. 그리고 발을 차고 그 다음에는 좀 뒤집으려고 이렇게 기우뚱기우뚱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뒤집게 되면 뒤집는 게 한 4개월, 5-6개월은 돼야지 5개월 정도가 돼야 뒤집는 것 같은데요. 뒤집어서 이렇게 비행기를 탑니다. 이렇게 만세하고 비행기를 타려고 하고요. 그리고 엉덩이를 들썩거리기 시작하고 이제 배를 대고 이제 기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열심히 기다가 스스로 앉을 수 있고요. 앉을 수 있는데 앉아서 자꾸 일어서고 자꾸 일어나서 조금씩 걷다가 나중에는 뛸 수도 이제 12개월 지나면 걷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그 걷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연습하는 거죠. 넘어지더라도 자기가 또 꽝 박더라도 열심히 그렇게 DNA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그 가르침을 계속 연습하면서 1년 동안에 실수도 있겠지만 그 많은 연습과 훈련 가운데 이제 걷고 뛸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우리가 어떤 배웠던 것들이나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던 것들에게 삶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그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상황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연단이 있어야지만 그 경건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으므로 너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경건의 연습이라는 말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연습이라는, 훈련이라는, 연단이라는 이 단어를 김나조라는 그리스어 헬러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했는데요. 김나조에서 여러분 김나지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헬스장이나 체육관이 김나지움인데요. 이 김나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직역하면 옷을 벗고 운동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옷을 벗고 운동했냐 하면 옛날 그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시작됐잖아요. 거기에서는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인의 남자만 선수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었고 또 어떻게 올림픽을 치렀냐 하면 여러 운동 경기가 있었지만 옷을 다 벗고 했어요. 하나도 안 걸치고 옷을 다 벗고 이제 훈련을 했고요. 그 훈련과 그리고 또 그 경기를 했고요. 또 경기 중에서 달리기나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권투와 레슬링 그리고 팡크라티온이라는 그런 어떻게 서로 남자끼리 이제 붙는 이런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 권투와 레슬링 팡크라티온은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했답니다. 죽을 때까지 생명을 거는 그런 이제 경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김나조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이제 옷을 다 벗고 운동하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되게 진지하게 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다른 것보다 더 이제 올림픽에서 이렇게 선수들처럼 옷을 다 벗고 하는 사람들처럼 너가 정말 힘을 내서 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여기서 그 구체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육체의 훈련과 비유를 해서 대립을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 육체의 연단이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육체의 연단,
우리가 뭐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나의 육체를 이제 근육질로 만들고 또 먹는 것들을 가려먹고 그렇게 단편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죠. 육체의 연단이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라는 의미들은 우리가 영적인 측면의 것들과 반대되는 의미로 육체의 것들을 많이 표현했기 때문에 육체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광범위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4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육체의 연단에 어떤 것이 있을까? 나의 미래의 안정을 위한 훈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미래의 안정을 위한 훈련은 우리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혹은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정된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미래의 안정을 위한 훈련을 하는 거죠.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이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우리 훈련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좋은 것을 먹고 또 운동하고 헬스도 가고요. 그리고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우리 여행을 가거나 좋은 친구들과 대화를 해서 나의 정신적인 건강을 이완시키고 또 새롭게 하는 것도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1, 2번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나의 욕구를 위한 훈련이 있어요. 나의 욕구를. 여러분 취미생활 어떤 걸 가지고 있으시죠? 네, 저는 게임을 좀 좋아하는데요. 네, 요새 시간이 없어서 잘 못하는데 누나만 2명이 있어서 누나가 저한테 안 놀아줘서 오락실에 많이 가고 초등학교 때 게임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을 여러분보다 훨씬 잘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훈련일 수 있는 거죠. 나의 욕구를 위한.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취미생활 가운데 뭐 당구나 어떤 등산이나 어떤 것들 중에서 탁월하게 다른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이 육체의 훈련 중에서 사회관계를 위한 훈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이게 또 스킬이 필요하죠.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이기적이지만 사람은 다 이기적인 존재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티 안 내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라고 인식을 얻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고도의 기술을 그런 것들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되게 순수하게 인간관계를 이제 사귀고 이렇게 순수하게 오픈하고 하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 그렇진 않겠지만 호구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너의 약점을 사람들이 얘기하면 너의 상처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약점으로 되돌아오고 그리고 친구를 많이 두지 말라.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처세술도 다 사회적 관계를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체의 연단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고 또 많은 것들을 유익을 끼치죠. 또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많은 훈련들이 스킬들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고 우리를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 육체의 연단이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사실 사도 바울처럼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고백입니다. 이게 약간의 유익이 아니라 엄청나게 크고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유익이 될 수 있고 과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약간의 유익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건의 은혜와 유익과 비교를 할 때 이것은 약간의 유익이 될 만큼 그런 의미의 유익이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려고 또 어떤 목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들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것이 나에게 큰 의미가 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었으나 내가 주님을 알고 나서는 이것들이 그렇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육체의 연단도 우리에게 큰 의미지만 우리 경건의 은혜에 비해서는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경건의 훈련이 또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이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경건이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아, 네.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 참 대답하기가 어렵지만, 제가 하나의 저의 경험담을 짧게 얘기해보면, 여러분에게 어떤 감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공부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도 캠퍼스 안에서 예배 드리고,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열도 엄청 크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보다는 공부를 이제 많이 열심히 하지는 못했던 것 같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부모님의 그런, 가르침 가운데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제가 모를 때는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했냐면요. 네, 첫 번째, 부모님이 이렇게, 우리, 요구를 하시고 또 교육에 많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 보답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저희는 이제 1등부터 끝등까지 이제 반에 이렇게 붙이는 세대거든요. 1등 누구, 꼴찌 누구, 이게 이렇게 해서 붙여 있어서 그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네, 친구와의 경쟁에서 제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려면 이 정도 등수는 돼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참 감이 안 왔지만 선생님들이 너희가 공부를 잘해야지만 나의 삶이 안정되고 또 좋은 직장도 갈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다라는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나의 삶이 이제 안정되고 또 좋은 직장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사실 딴 건 없었어요. 부모님께 잘 보이고 친구와의 경쟁과 세 번째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냥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요.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공부하는 건 똑같습니다. 공부하는 건 똑같은데 그래서 그 전에 내가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할 때는 성적이 떨어지고 성적이 오르고 공부가 잘 되고 공부가 못할 때 나의 마음이 같이 올랐어요. 공부가 좀 잘 되고 성적이 높으면 막 기쁘다가 또 공부가 잘 안 되고 성적이 떨어지면 막 너무 세상 괴롭게 막 마음이 괴롭고요. 너무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말씀과 또 많은 분의 가르침 가운데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도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첫 번째는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잘 성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내가 지금 학생인데 지금 공부하는 게 학생이 가장 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주님께 주신 시간을 잘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저를 쓰실 때 지성적인 부분에도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내가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지성적인 부분이 훈련이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주님께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공부를 해서 내가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된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다 교육을 받았던 것인데요. 내가 공부를 해서 타인, 더 연약하고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더 많아지는 것이죠, 사실. 그렇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공부를 하는 육체의 그런 표현, 공부는 똑같이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은 정말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더 훌륭하고 좋은 그런 동기와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더 이상 어떤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많이 덜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예수님이 없는 자의 삶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아는 것과 경건을 모르고 육체 연습대로 인생을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크게 범사에 유익하고 비교할 수 없이 큰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귀한 경건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배웠을진데 실질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나타나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요? 훈련이 트레이닝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경건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한번 알기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네, 아멘. 이 말씀이 사실 경건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좋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학벌도 엄청 좋았고요. 또 집안 배경도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 지금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면 큰 어떻게 보면 유익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로마 시민권은 큰 권세를 줬는데요. 날 때부터 그렇게 가정도 좋고 공부도 잘했고 또 이제 정치적인 그때는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엄청 이렇게 잘 나가는 신세대의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해로 여김을 33장 8절을 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매일 아침으로 어쨌든 그거거든요. 화장실에서 하는 그 배설물로 그런 모든 것들을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라고 이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단계에 어떤 내가 이르는 그런 현상적인 것들을 내가 가지거나 얻는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제 살아있는 것이 경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경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라고요? 경건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relationship이 이제 경건이고 그것은 살아서 역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내가 모든 것들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내 주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경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지식이라는 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어떤 것들을 해서 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안다, 야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인데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부부 관계가 참 이게 비유되면 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 때 다르고 결혼 때 다르잖아요. 혹은 내가 정말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와 내가 깊이 알아가는 거. 네. 그 친구와 내가 그냥 만나서 밥 먹고 하는 것과 그 친구와 내가 같이 살아가는 것, 한 방에서 같이 룸메이트 살아가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진짜로 아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 사람을 진짜로 아는 것은 그 사람과 같이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단점도 보고 그 사람의 버릇도 보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가면서 아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을 아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단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다. 그러셨지.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을 그분과 나누면서 또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알게 되는 그 진정한 알미, 야다의 알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것이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이 얻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얻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오늘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차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돈을 지불하고 어떤 것을 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말은 예수님을 얻는데 우리가 잃어버림이 필요하고 정말 세상의 것들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비워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만큼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까지 내가 훈련하고 노력했고 내가 모든 세상의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를 내가 훈련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여러분 훈련입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얼마만큼 견고한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그런 모든 것들, 퀄리티, 어떤 삶의 질이나 그런 삶에 나타나는 모든 부분이 여러분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참 복된 사람은 어떤 삶이냐면요.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느껴지는 사람이 정말 가장 놀라운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는 솔직하기 때문에 화낼 때는 화내고 슬퍼할 때는 슬퍼하고 또 이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참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많은 것들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한편으로는 이렇게 베풀면서 하지만 이중장부를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향기와 편지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있고 그런 삶이 가장 귀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건에 이르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제 여러분 좀 감히 마음으로 좀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얼마만큼 내가 경건을 얻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지도 한번 우리가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경건이 예수님과의 관계인데요. 이 예수님의 관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이제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이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저를 세워주셨냐면요. 첫 번째로 이제 일어나서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면을 주셔서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자기 전에도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주로 처음에 읽었던 성경 본문은 잠언과 시편으로 읽고 그 다음에 복음서의 순서대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경건의 훈련의 스타트가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을 읽어야지만 우리가 훈련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공예배, 주일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공예배를 드리는 와중에서 내가 교회 멤버로 소속되어 있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요. 그 훈련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또 자기 전에 성경을 읽었어요. 그 후에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짧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오늘 하루도 이끌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또 식사 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까지는 여러분 하고 계시나요? 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기초입니다. 경건의 훈련의 기초예요. 기초를 근데 하지만 기초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자기 전에 성경을 읽고 아침에 기도를 하고 자기 전에 짧게 기도를 하고 또 밥 먹을 때 짧게 하나님 양식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교회에 와서나 아니면 딴 거를 뭐 할 때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닌 주님과 나의 관계를 위해서 이제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따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어떤 기도의 제목은 있었지만 어떤 하지 않고 따로 어떤 장소나 아니면 내가 혼자 있는 곳에 주님께 기도를 했는 거죠. 처음에는 한 5분도 못 했던 것 같아요. 5분도 못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그게 5분이 10분이 되고요. 그리고 10분이 15분이 되고 그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시간만 하더라도 몇 개월이 걸렸어요, 사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독대해서 1시간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고 있는 겟세마네 이제 십자가를 잡기 전에 그 십자가로 주님께서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할 수가 없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경건의 훈련은 그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서 내 스스로 주님과 1시간 정도는 기도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제 끝까지 다다르기를 기뻐하신다고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성경 말씀을 우리의 어떤 훈련이 있냐면 삶의 어느 순간에도 마음속으로 이제 암송을 했던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저는 시편 23편을 많이 묵상했던 것 같은데요. 내가 길을 다니면서 이제 내가 또 어디 뭘 하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마음으로 이렇게 작게 원래 묵상이라는 그 말이 약을 먹다라는 의미거든요.
메디테이션, 영어로 하면 약을 먹으면 약이 쫙 퍼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의 삶과 내 안에서 이렇게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리고 원어적인 측면에서 묵상은 이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표현이 묵상입니다. 네, 시편에 말하는 묵상은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 이 묵상이라고 이렇게 원어적인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또 하나의 묵상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까지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면 웬만하면 잘 안 흔들려요. 웬만하면 잘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감정에 충실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너무 기뻤다가 어떤 상황에서 내 감정이 팍 떨어지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총 천연색 칼라로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건의 측면을 볼 때 아직까지 이 정도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요동친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뭘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신약에 보면 칼로 이렇게 표현 많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검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싸울 때도 사용하지만 우리가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묵상하면 칼이 점점 커져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칼이 더 커지잖아요. 칼이 커지면 우리가 칼을 잡고 싸울 수 있지만 여러분 칼을 땅에 박을 수 있어요. 큰 칼을 땅에 박고 거기에 나를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막 지진이 나도 그 칼이 나를 지탱해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때 그 말씀을 내 입술로 이렇게 작게 읊조리고 암송하고 읊조리고 선포할 때 우리가 성경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만큼만 하더라도 이제 참 훌륭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경건의 훈련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화를 해보십시오. 네, 성령님과 또 예수님과 그냥 하늘에 있는 높은 분이 아니라요. 내 바로 앞에 지금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보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듯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로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무시 기도거든요. 무시로. 내가 정시로 시간을 잡아놓고 기도를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무시로 너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너희가 이 기도를까지 할 수 있도록 너희가 또 기도를 하라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바쁘고 여러분 뭐 버스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지하철을 기다리고 아니면 뭘 할 때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미친 사람 생각하듯 내가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예수님 제가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떻게 했었는데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대화를 이제 하는 것이 우리 경건의 훈련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제가 새신자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나누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과 혼적인 부분이 있고 육적인 부분이 육체의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육체의 부분은 지금도 느끼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저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어느 정도 에어컨이 틀어서 덥지만 안에는 좀 시원하고 그리고 또 귀도 들리는 설교 말씀이 들리는 육체의 반응은 우리가 날마다 느끼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의 어떤 지성적인 공부를 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런 혼적인 반응 어떤 감정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막 웃고 막 흥분하고 아니면 슬퍼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것들 내가 해야 되겠어. 제가 이제부터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어. 했는데 밤에 빵 먹고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의지와 감정과 지성적인 측면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것들도 내 안에서 분명히 발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의 그 정신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정신적인 부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측면이죠. 네, 사실 영이라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도 다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어떤 육체적인 반응도 있지만 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지만 우리 될 수 있는 것이 사실 영적인 측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을 때는 이 영이 안 느껴져요.
내 안에 영이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으십니까? 영혼인데 내 안에 영이 있는 거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잘 안 느껴지고 인식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읽고 이 경건의 훈련을 하나님과 기도하고 훈련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순간 우리가 점점 느끼고 인식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영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적인 감각이 이제 느껴져요. 이게 하나님과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구나. 이게 영적인 측면에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점점 경건의 훈련 가운데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이 내가 살아있고 그 영으로서 그 영적인 측면으로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간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내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내가 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까지는 내가 경건의 훈련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3서 2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네, 여러분 암송하고 계십니까?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사랑하는 자여, 오늘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들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요. 예수님과 나의 그 관계성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둥이 잘 세워진 사람에게 많은 높은 건물을 세우더라도 그 사람의 삶은 튼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래 위에 정말 훌륭한 집을 짓고 완벽한 집을 짓더라도 태풍이 오고 풍파가 오면 다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풍파가 오고 비가 오더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했는 것처럼 여러분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지금 훈련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퀄리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훈련하고 또 그 서적에 가더라도 베스트셀러는 항상 자기 개발서잖아요. 자기 개발서가 항상 베스트셀러의 그런 목록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의 경건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측면을 위해서,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훈련하고 이제 옷을 다 벗고 훈련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경기에 나가기 전에 훈련하는 만큼 여러분이 훈련을 하고 연단받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요. 노아가 그렇게 했고요.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했고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했고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 바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런 경건의 훈련을 했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이 다른 모든 것보다 더 편한 단계까지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앙망하고 살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네,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이 경건을 다다를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이제 연단하라 그런 것들을 이제 디모데에게 너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목회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하고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고 가르치라라는 것은 교사가 되라는 말이죠. 우리 성경적인 측면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의 교육과 우리가 받았던 교육들은 대부분 헬라적인 그런 철학 가운데 교육이 많이 됐던 것입니다. 헬라적인 이제 그런 교육 방법과 교육의 목적이 뭐냐면 지식을 전수해 주는 거죠. 지식을. 네, 우리가 어떤 자격증을 따고 하는 것들이 어떤 우리가 지식을 얻고 어떤 것들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것은 여러분 단지 지식을 나누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의 말을 전할 때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을 전하는 자는 천국에서 매우 작은 자지만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여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라는 말은 너가 이것들을 충실히 순종하고 감당하면서 너의 그런 경험이나 은혜들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제 경건의 훈련을 하고 예수님 어떤 상황이든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주님께 이제 나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열심히 훈련해야 되는데요. 근데 어느 때까지 훈련하라고 말씀하냐고 있냐면 너가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보고 이런 것들에서 내한테 얻어지는 것들의 장점과 그리고 약점 그런 것들을 다 길을 한번 가보고 이후에 너가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나 단계에 대해서 만족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것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것 가운데서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직 굳세게 정착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잖아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간다면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간다면 여러분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힘들죠. 하나님 말씀대로 뺨을 때리면 예수님께서 뺨을 갖다 때렸고 했잖아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야 되고 겉옷을 빌려주세요 하면 속옷까지 그냥 내어준다는 그렇게 산상수훈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게 십자가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되면요. 그럼에도 내가 그 좁은 길이지만 가는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앞서 나가려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하지만 물론 그런 것도 좋은 것이지만요. 나는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들이 지금은 너무 나에게 버거울 수 있지만 나중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경건이 나를 지켜주고 바른 길로 붙들어준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8절부터 우리 9절 말씀을 10절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제가 와서 우리 교회 이제 규모 중에서 좀 놀랬는 게 이제 변호사 고시도 준비하고 또 CPA도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세무사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행시 치는 우리 친구도 있고 고시생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갖고 야 새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변호사가 되고 회계사가 되고 또 행시를 준비한 사람이 그렇게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을 하겠죠. 네, 변호사 시험을 합격했는데 변호사 안 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좀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세무사 시험을 치고 합격을 했는데 세무사를 안 하고 딴 일을 하는 것은 좀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왜 하냐면 그런 것을 일단 합격을 하면 1차, 2차, 3차까지 다 합격을 하면요. 내가 변호사가 되는 거죠. 변호사가 돼서 변호사를 할 수 있는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것은 내가 변호사로 살 수 있는 어떤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그것이 매우 좋은 것이죠. 하지만 육체 연단 가운데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훈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준다고 했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변호사 시험을 쳐서 변호사가 되면 사실을 쳐서 합격을 하면 변호사로 살 수 있는 약속을 주는 것처럼 언약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지금 나에게 시간의 어떤 제약을 가지고 또 이게 과연 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걸 열심히 주님을 알아가려고 훈련하면요 이것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주는 약속보다 훨 큰 약속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만화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라는 말씀을 줬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말씀도 읽고 기도할 때 그러면 딴 세상의 사람들은 열심히 내가 원하는 이게 고시나 그런 것들 가운데 하는데 시간이 내가 너무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나는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또 기도도 뭐 1시간이라고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뒤처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시간적 측면에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건요. 여러분 그렇게 감옥 속에 있고 그렇게 고생했던 요셉이 세상으로 볼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늦게 처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하시고 33 때 총리로 세워주셨고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광야에서 물론 기름 부음 받았지만 10년 동안 계속 광야에서 이렇게 도망다녔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 경건의 훈련은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결코 여러분에게 허비하는 시간, 아까운 시간으로 여러분 그렇게 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머리에 세워주시 꼬리에 세워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는 훈련을 충실히 쌓을 때 우리가 놀라운 우리가 성경이 경험했던 성경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런 은혜의 경험들 우리가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여러분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